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섯째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저 지구촌 어느 한 곳에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또 아울러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코로나 이것도 하나의 전염병이고요. 성경 말씀대로 비추면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재앙이 있다는 것은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때 진짜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고요. 색다른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색다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전한 것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유브라데라는 강에서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풀리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2억이나 넘는 수많은 마병들을 통해서 이제 지구상의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지식보다는 문제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나 이거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이때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들은 둘째의 화를 당하고도 문제가 뭐냐면은 무서워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은 아직까지도 불신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주 목적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 둘째 화를 집행할 네 천사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때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금제단이 나오는데 이 금제단 네 군데에 있는 뿔에서 이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 놓아주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본문 13절과 14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나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예, 아멘. 앞에 13절 9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음성이 들린 금제단 네 뿔입니다. 이 뿔이 나오죠. 이것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놓아주라는 명령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와야 될 음성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네 뿔에서 소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제단 네 뿔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성막에 분향할 제단이 나오죠. 그걸 분향단이라고 그럽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이 있고 지성소 휘장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이 분향단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금제단 네 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금제단 네 뿔도 성막에 있는 분향단과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뿔은 원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또는 힘 또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뿔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 앞에 8장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가 이제 금항류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로 직접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 앞에 드려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금 제단 앞에 드려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금 제단 네 뿔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고 음성이 나도 하나님 앞에 있는 네 뿔에서 음성이 났기 때문에 이 음성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고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올리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이제 하는 소리다라고 우리 신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음성은 뭐냐? 노아주라는 음성은 그렇게 땅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던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어나는 14절을 보십시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이런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고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이제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성경을 희한하게 세계 역사에도 없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유브라데 강은 틀림없이 이 세계사적으로도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세 개의 강이 흘러나오죠. 그 가운데 두 강이 지금 언급이 되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요, 이 티그리스 강.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아르메니아 산지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지나 가지고 이제 티그리스 강과 만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만나서 마지막 여러분 잘 아시는 걸프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이 유브라데 강의 길이가 2,850km 정도가 되는 아주 서아시아에서 가장 말 그대로 가장 큰 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아시리아, 세계사에서 배우셨죠?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세계사에 나오는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대부분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박한 네 천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하신 천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판을 실행하는 그런 천사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선한 천사가 아니고 좀 악한 천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네 천사가 분림을 해서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3분의 1이 수치상으로 상상이 안 되죠. 대충 하면은 약 2억 명이랍니다. 2억 명, 20억 명, 20억 명 이상이 이 네 천사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 또 요거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착각합니다. 맞아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맞지만 아울러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천사의 재앙도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거나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네 천사,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하나님의 재앙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다스리고 있는 2억 명이죠. 만만이라 그러니까 만만,
2만만이라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입니다. 2억 명에 달하는 마병대가 이제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을 부분은 17절을 보면 됩니다. 17절만 보시면은 마병대의 모양과 또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더라. 아멘. 이 마병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황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는 세 가지 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불빛은 아주 불같이 붉은색을 얘기하고요. 그 자주빛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 지옥이나 그 귀신이 나타날 장면을 할 때에 연기와 함께 좀 음침한 푸른 빛깔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황빛은 당연히 노란색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붉은색이나 자주빛 푸른색 또는 노란색은 아주 선정적인 느낌이 있고요. 원색적인 빛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마병대의 성격이 말 그대로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색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들의 머리는 사자머리와 같다 말씀하고 있죠. 사자머리와 같다. 말 그대로 그냥 사자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사자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사나운 짐승입니다. 한마디로 파괴적이고요, 잔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 모습을 사자머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 모습이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우리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바로 요거예요. 특히 욥기서 41장에 보면은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보여주는 모습이 마치 불과 연기와 유황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욥기서 41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엄난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먼저 하늘에서 유황을 비같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받은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은 멀리서 아브라함이 쳐다보니까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는 모습을 봤죠.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마병대의 모습이 불과 유황과 연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이들이 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특히 욥기서 18장 15절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부러질 것이며.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를 기상이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나라에 야구공만 한 우박이 떨어진 소식을 들으셨죠. 이러한 징조가 단순히 자연현상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요, 우연히 사고를 당하고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고 아닙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가리켜서 세 재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완벽하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3이라는 숫자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오늘날로 치어서 탱크와 폭격기와 마치 핵미사일과 같은 그런 현대식 무기를 예언한 말이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맞다 틀렸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사실은 너무 비약해서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 생각했던 그 당시 전쟁의 모습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은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불화살을 많이 쓰긴 썼죠. 그래서 보통 전쟁의 모습은 불을 쏴서 가옥을 태우거나 사람을 태울 때에 그런 불타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 그 불타기 때문에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연기라는 이런 이념만 봐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은 6째 나팔 저항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0절과 21절인데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본문 우리 20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서도요, 오늘 이 두 구절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구절이 6째 나팔 재앙의 결론이자 앞에 나왔던 인의 심판이라든지 이 7의 나팔 재앙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인의 심판을 내리시기도 했고요, 나팔 심판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어찌됐든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구약의 애굽의 10가지 재앙 때에 보였던 여러분 그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장자까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또다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막 달려왔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종말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지나간 홍해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말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심판을 내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해당되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는 은연중에 느끼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체험하기도 하고요,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것을 겪으면서도 지금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대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게까지예요. 그 뒤로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성서 주일에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교회에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 오후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만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겁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시간을. 오늘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독특한 두 가지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십시오. 20절 앞부분에 보시면 요 말에 나오죠.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손으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행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 신명기서 4장 28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하면. 신명기서 4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섬기리라. 예. 여기서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지금도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와 같이 우상 앞에 절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일이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제가요 몰라서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도님들, 성경에 나와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몰랐다는 그 핑계는 용서가 안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6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혹여 나 자신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우상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아들 앞에 아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너무 원색대로 표현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 일이 여러분 앞에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세요.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표현 앞에 그 누구도 하나님, 저는 우상 숭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우상의 숭배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 21절입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인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십계명 제 6번째 계명입니다. 음행이 어디 나옵니까? 십계명 7번째 계명이에요. 도둑질은 어디 나옵니까? 십계명 8번째 계명입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십계명은 구약의 계명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은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수를 볼까요? 복수는 일반적으로 마술을 얘기합니다만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마약 또는 중독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 오늘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마약 중독이 이제는 여러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마약으로부터 청정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벌써 뚫린 지 오래됐습니다.
시골에 저와 여러분들은 좀 이 대도시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잘 체감을 못 하시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약이라는 이 중독 현상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서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면서도 그거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다르신 분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틀린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면서 벌써 우리 마음은 이미 완악해져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거만해져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6번째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병대가 어떻게 생기느니, 마병대의 역할이 뭐니, 불과 연기가 나오니 그거 다 몰라도 됩니다, 성도님들. 다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다면 이제는 아예 깨놓고 얘기해 주시죠. 남편아,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조금 작게 사랑할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일부러라도 얘기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은 사실은 너보다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 성도님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죠. 사람인지라 인생인지라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몰랐다고 이제 하나님께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이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 내가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의 대상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놔야 됩니다. 왜?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모든 현상들이 막연히 마지막 주님 오실 때만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지금 지구 한편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이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작 저와 여러분들 마음은 이미 굳어 있는 거예요. 교만으로 굳어 있습니다. 완악함으로 굳어 있다니까요. 마치 바로와 같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걱정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 걱정이 없어가 됩니까, 여러분? 걱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간히 보면은 권사님들 중에 대구서 그래요. 대구서 권사님들 중에 가서 그래 권사님 제가 뭐 약하지만 그래도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 주세요 하면은 이래요. 기도 제목 없어요. 이런다니까. 성도님, 여러분 삶 가운데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성도님들, 오늘부터 누가 보나 안 보나 변함없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다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 줍니까? 누가 기도해 줘요?
자녀에게 많은 돈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피로 나는 기도를 심어 놓으면은 여러분이 드린 물려주는 돈보다 몇 배, 몇십 배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성경을 풀어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자는 뭐라 합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계명을 어기는 자녀에게는 3대까지 벌을 주는데, 여러분 왜 하필 3대까지만 벌을 줄까요? 1000대까지 축복하듯이 1000대까지 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3대만 벌을 주면 그 가문은 폭삭 완전 진멸입니다. 3대만 벌을 줘도 진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대까지 벌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는 4대까지는 벌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거냐, 복 받을 길을 갈 것이냐 벌 받을 길을 갈 것이냐, 이런 경계선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보십시오. 진짜 아이가 저 역시 옛날에 용돈이 필요할 때는 아빠 기뻐하는 일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부모님 기뻐하는 일을 해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아빠 용돈 주세요 이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쪽에는 복이 있고요, 왼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이 경계선에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입니까? 따라해보십시오. 가슴을 재십시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얻어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발을 걸으셔야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돼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오늘 다시금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지금도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꼭 우상 앞에 가서 절해야 우상숭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우리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요거요, 손으로 행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승인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오늘 우리 본예배 때도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길을 주셨고요, 회복의 길을 주셨고요, 형통의 길을 주셨고, 여러분의 필요한 물질, 건강, 모든 자녀의 형통길도 다 주셨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요, 혹여 오로지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시고 겸손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